오늘은 1919년 3일 만세 운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기념이 되는 100주년 기념 예배로 전국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1 애국 정신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라면은 반드시 닮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부모 닮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처에 예수님을 닮아라, 본받아라. 그래서 유명한 수도사 가운데 토마스 아켐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진짜 올바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뭐를 닮아야 할까? 그럴 때 꼭 3가지를 닮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닮아야 할 게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반드시 소개를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님과 같이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고 표시가 없습니다. 천주교 사제분들 같이 이렇게 카라를 하고 감장 사제복을 입고 다니지도 않고 명찰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볼 수 있는 표시가 뭐냐?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자기에게 물질이 덕이 되거나 의무감이나 책임이 있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섬김을 말합니다. 그 섬김이 아니고 도저히 내가 섬길 수 없는 중에 섬기는 것, 어떤 대가나 이익이나 보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말없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자가 엎어져서 피를 흘리고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이 사람이 어느 나에게 보답을 해주고 대가가 자기에게 오리라고 상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바쁜 와중에서라도 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자기 승용차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는 그에게 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하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인에게 혹시 이 사람을 간호해주고 숙박을 해줄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습니다 하고서는 부탁까지 하고 가는 사람, 가장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담는 사람이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섬겨야 한다.
이걸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1919년도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정책으로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국력이 약하고 신문화가 없고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서 당하기만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고서는 될 수 없다 하고서는 앞장을 서고 우리가 뛰쳐나가면서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일본에게 강도를 만나서 모진 수탈과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섬김의 자세로 이 민족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실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까? 다 이름도 빼앗겨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좋다고 하는 식량이 다 양식이 나면은 전국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대구역에서 모아서 저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항에 가서 일본으로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기를 만들 때 자기들이 전쟁해가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쇠붙이라고 하는 쇠붙이를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종까지 그 다 떼가지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수탈을 당해서 그 진짜 약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듯이 그냥 뭐 당해가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정신대라고 해가지고 여고생들 나이 또래 되는 18, 19, 20살 되는 그런 꽃다운 아가씨들, 세상 모를 정도 모르는 아가씨들을 붙잡아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대로 끌고 가는데 그 정신대로 끌고 가가지고 전국에 모아가지고 집결지가 대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역 앞이 옛날에 사창가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정신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웬만한 여자들 하룻밤에 남편하고 하는 것 어떨 때는 피곤할 때 옆에 오는 게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 무지막지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못했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하룻밤에 20명, 30명이 넉대같이 달라들었더니 못 사는 겁니다. 그냥 막 피를 하혈을 하고 그렇게 당했는데 그게 다 우리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강도를 만나니까 누구 도와줍니까? 우리는 약하지요. 그러나 이 나라를 도울 수 있고 우리 약소국을 도울 수 있는 분은 가장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종 황제가 그 일본 사람들의 강압적이고 이럴 때도 말이지요 도왔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를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자가 강자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수탈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일 정신과 애국 정신의 기본은 섬김입니다. 물론 나라가 잘 되고 또 발전할 때도 잘 섬겨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잘 섬기는 겁니다. 송죽의 절개는 여름에 이렇게 할 때 모른다고 합니다. 눈비가 올 때에 송죽의 푸르름이 표가 나듯이 진짜 충신은 언제 표가 난다고 합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도 다 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표가 납니까? 조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보세요. 한두 사람 내가 언제 이 교회에 다녀? 얼마든지 딴 교회 가도 섬길 수 있는데 하고서는요 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끝까지 피 흘리며 섬기셨듯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주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이게 3일의 애국정신이고 우리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으시려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닮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하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아무 잘못도 없고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예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100%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인은 없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됨의 표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혈통에 부모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우리 몸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나쁜이라고 욕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요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 지을 때는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거는 이게 쉽지 않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밤새도록 핫토 치는 게 쉽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밤새도록 핫토 쳐보세요. 새벽까지 하나도 안 피곤해. 토끼 눈까지 밝으면서도 막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해요? 그래서 떡 가운데 제일 맛있는 떡이 뭔 떡이래요? 몰래 훔쳐먹는 떡이 맛있고. 아이들은 말입니다, 굳이 부모가 되어서 욕을 안 가르쳐도 어느새 욕 다 배워고 옵니다. 욕이 18단입니다. 너 이럴 때 이런 욕 해래? 이럴 때는 이렇게 욕해라? 그렇게 욕 안 가르쳐도 어느새 동네 가가지고 못되고 나쁜 거를 다 배워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알곡을 심지 않고 관리 안 하면 저절로 둬도 잡초, 가라지, 독버섯은 저절로 잘 자라요. 알곡이 번식력이 강합니까? 가라지, 잡초, 독버섯이 번식력이 강합니까? 월등히 자강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자체가 죄성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로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안 되면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나오는 게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이거 세례 받고 예수 믿는가 보다,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이 뭐냐 하면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붉은 피로 태어나는 우리는, 육신의 자식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본성으로 있다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그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비싼 항공기, 저가 항공기가 한번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설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넓은 활주로에 그 비싸고 첨단의 비행기를 앞에 두고 그 사업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입에 물리고 고사 지내요. 고사. 그걸 지내야지 사고를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동차를 사고 8톤 트럭을 샀는 기사분들이 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뒤에서 와서 그냥 박으면 사고 나고 길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고 하면서, 이런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놓고요, 명태 대가리, 죄송합니다, 대가리 그래, 명태 대가리 그 앞에 해놓고서는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다 마귀들의 자식이니까 그걸 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이런 요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자녀들 결혼식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날 받아야 하고. 아이 보니까 이사 가는 것도 날 받아야 된대. 그거 왜 날 받아야 되냐? 이사 불러가지고 이사 가면 되지, 왜 그래 했더니 큰일 난대. 뭐가 큰일 나느냐? 삼신 할매 주무시고 계실 때 이사 가고 떠들면 난리 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 받아가지고 삼신 할매 외출할 때 이사 가야 된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은 웃으시죠?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사도 날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중국 상해에 있는 요한나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있는 곳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곳에 신학교를 합니다. 보니까 집이 3층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센터가 말입니다, 20억, 30억짜리 대궐집 같은 집인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임대입니까? 예, 임대라 그래 해요. 저런 집 같으면 한국에서는 한 달에 1,000여만 원을 줘야 임대할 만큼 정말 별장보다 더 좋은 궁궐 같은 집인데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에 썼대. 그걸 어떻게 몇 년이야? 3년을 공짜로 썼대. 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집을 짓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날 받으니까 3년 안에 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죽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죽는다 하니까 누가 들어오겠어? 아무도 안 들어올라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집이 비었다고. 그래서 얼마냐? 10만 원만 공짜로 들어가면 되지만 10만 원만 내고 들어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이사 오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 중국 사람. 근데 이 선교사님 들어가고 지금 6년 있는데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자녀는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